할렐루야. 날마다 동행 수원 사랑의 교회 정종인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그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요즘 저는 요한계시록을 계속 묵상하고 또 정독하면서 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 요한이 받은 그 환상의 내용들이 4장부터 22장까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그래서 끝까지 읽지 못하고 또 즐겨 읽지 못하는 책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교회들에게 또 이 땅의 성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려고 기록된 그런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읽고 또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소망을 발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막상 읽으려고 하면 어려워요. 한상으로 되어 있고 상징적인 숫자로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라는 메시지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하면 이제 그 일어날 일들을 또 스캔해 보고 그 아웃라인을 우리가 잡을 수 있으면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몇 번 정독을 하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요한계시록 부분을 애니메이션이나 또 영화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부제가 무엇이든지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부제가 붙은 영화였는데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참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를 영화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는데요. 제가 스필버그 감독이 요한계시록을 영화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필버그 감독에게 제안을 하나 해야겠다. 자꾸 페이스북을 찾아봤는데 그 주소가 없어요. 그래서 관련 동영상 나와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스필버그 감독의 무슨 연설하는 건데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스필버그 감독에게 요한계시록을 영화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댓글을 하나 달았습니다. 스필버그가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또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그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분들이 요한계시록 내용을 쭉 순서별로 애니메이션 또 영화로 만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요한이 본 환상 마지막 날에 될 일을 스캔해보고 그 아웃라인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고 작성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쭉 말씀을 그 진행된 상황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4장에 가보면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중에 하늘에 계신 이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요한이 뵙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 환상에 이어서 하늘의 광경으로 두루마리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죽임당한 어린 양이 등장하게 되고 천상의 존재들이 승리하신 어린 양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되죠. 이제 그 이어서 일곱 또 일곱 재앙으로 구성된 나팔, 대접 재앙이 진행되는데 그 중에 일곱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인을 뗄 때마다 보좌에서 심판이 전개되고 마지막 일곱째 인은 나머지 또 나팔 재앙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제 여섯째 인을 개봉하여 우주적 심판을 예고하신 후에
일곱째 인을 떼시기 전에 교회의 운명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 중에도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되자 성도의 기도로 일곱인 심판이 시작된 것처럼 일곱 나팔 심판도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 이 땅의 재앙 심판이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요. 다섯째 나팔에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천사가 황충을 불러옵니다. 황충은 전갈의 권세를 받아서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이제 여섯째 나팔이 울리게 되자 또 결박당했던 네 천사가 놓여 2만만의 마병대를 이끌고 이 땅의 심판을 집행합니다. 이 재앙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그 막간처럼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막간이 있습니다. 이때 작은 두루마리와 두 증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두 증인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고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었을 때 예상된 일곱 대접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리스도의 통치가 선포됩니다.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 사이에 막간으로 그리스도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해가 극심한 이유를 영적인 시각으로 제시합니다. 이때 이제 아이를 낳은 여자를 추격하는 데 실패한 용, 그 용은 마귀고 사탄이죠. 이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성도와 싸우기를 위하여 조력자 둘을 불러냅니다. 먼저 바다에서 짐승 하나를 올라오게 하죠. 그리고 용이 땅에서부터 둘째 조력자인 짐승을 불러냅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을 신격화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때 당시로 말하면 황제 숭배를 지휘하는 사탄의 제사장인 것이죠.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이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만 어린 양의 인을 새긴 14만 4천 성도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올라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어린 양은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들이고 천사는 포도를 거두어 술틀에 던집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이 두 종류의 추수는 각각 구원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심판에 이어 마지막 단계인 일곱 대접 재앙이 준비됩니다. 심판의 칼에는 양날이 있는데 한편은 재앙을, 다른 한편은 구원을 위한 날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일곱 대접이 땅에 쏟아지자 짐승의 표를 받은 이들에게는 독종이 나고 바다와 강물이 피로 변하며 해가 사람을 태웁니다. 마지막 대접들이 쏟아짐으로 최종 심판이 시작되지만 악인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 심판이 있을 때마다 마지막 재앙 심판이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악인들은 이런 재앙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그 두 재앙은 이제 17장 19장에서 더 상세하게 전개됩니다. 일곱째 대접 재앙을 확장하여 설명하게 되는데요. 큰 음녀인 바벨론과
그를 지원하는 짐승의 정체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이 기술됩니다. 장차 심판받을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조가입니다. 슬픈 노래이죠. 바벨론의 오만과 독선을 조롱하며 성도를 향해서는 바벨론의 죄에서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고 재촉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자 그 체제에 부역하면서 이익을 챙기던 자들도 함께 망합니다. 이들 상인들과 해상 무역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도하며 예가를 부릅니다. 바벨론 심판이 선언되자 하늘에서는 승리를 축하하는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한 성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됩니다. 이때 그리스도가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최후의 전쟁을 치릅니다. 이 전쟁에서 땅의 임금들과 짐승의 군대가 패하고 이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영 곧 사탄을 포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저경에 가둡니다. 그가 잠시 풀려나 만국을 미혹하고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유황불못에 던져 넣으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 사람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은 아름답고 찬란했으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니 따로 성전이 없습니다. 이 성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생명나무는 12열매와 치유의 잎사귀를 맺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늘 땐 두루마리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오셔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전개되는 그 아웃라인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숙지를 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묵상한다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성도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땅에 심판이 내려지는 그 근거, 또 기도의 그 응답이 우리의 기도에, 성도의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악한 자들, 사단의 추종을 받고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알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야 할 것인가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